회개는 구원으로 향하는 첫 관문이며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매일 지은 죄나 잘못된 삶을 뉘우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기를 고백하며 뉘우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시로 회개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평생에 한 번은 꼭 해야 하는 근원적인 회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이러한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모른다고 하십니다. 이 근원적인 회개를 통해서만 세상에 속한 우리들의 중심과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가 있으며 비로소 구원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여러 교회에서 각종 봉사를 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을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그들 중에 대부분이 근원적인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의 말과 행동, 혹은 영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인 회개는 늘 잘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근원적인 회개를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회개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평생에 한 번은 꼭 해야 하는 이 회개는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회개를 받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없으며 성령이 없는 거듭남이 없고 거듭남 없이는 천국에 가는 방법이 없기에 우리에게는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이러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근원적인 회개가 일어난 체험을 한번 말씀을 드려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루는 저희들 교회의 집사님과 가까운 기도원에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손바닥 크기의 성령의 불이 목덜미 아래쪽에 뜨겁게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며 울부짖는 기도가 나의 아랫배에서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이때 황소가 우는 소리와 같은 우렁찬 소리가 나의 아랫배에서 솟아나와서 궁금했는데 그것은 내 속에 잠자던 영이 깨어날 때 터지는 울음소리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등과 허리와 다리 뒤쪽과 발바닥 등등 온 몸으로 따뜻한 기운과 더불어 찌릿한 전류감이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후로 성령이 내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이 늘 느껴지며 아랫배 쪽에서도 나의 영이 있으며 찬양을 하거나 주님을 기뻐하며 춤을 추고자 하는 신호를 늘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유 은사와 축사의 능력도 받아서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고치기 어려운 질병을 치유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 주위에 여러 기독교인들에게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면서 저의 손을 통하여 몸의 영적인 기운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느껴보도록 임파테이션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라면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들의 몸에 이러한 기름 부음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원적인 회개는 예수님이 우리 개인에게 직접 부어주셔야 가능하기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60에서 70년대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던 시절에 능력 있는 부흥사가 강단에서 크게 외치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끔 성령을 받고 회개가 터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렇게 회개가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약 우리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근원적인 회개가 일어난다면 다시금 이러한 기회는 없기에 몇 시간이든지 회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저는 귀한 기회를 얻었지만 흡족할 만한 회개를 하지 못했기에 아쉬워하다가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혼자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계속하여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며칠이 안 되어 다시 회개가 터졌습니다. 자동차를 운전 중일 때나 집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 계속하여 회개가 터지면서 내가 죄인임을 심령에 통회자복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을 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크게 와닿지도 않고 별로 감흥이 안 느껴지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직접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충성해도 생각과 마음은 냉랭해지기 쉽고 몸과 마음에도 큰 반응과 변화를 못 느끼기에 마냥 상투적인 기도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평생을 이러한 기도 생활만 하다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난다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간절히 찾고 구하면 예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저의 체험으로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이 아니라 현재 이 시간, 골고다 언덕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회개가 부어집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진 고통과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다라는 간절한 생각을 하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까지 주님을 생각하며 계속 기도하면 언젠가는 회개의 기름 부음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 동시에 성령이 깨끗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며 더불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뀌며 그동안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서 전도를 위한 거룩한 부담을 주면서 늘 독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의 중심을 돌이킨 자를 집중으로 공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세상적으로 다시 돌릴 수가 있기에 마귀들은 우리의 약점을 찾아 집중적으로 계속 공격합니다. 이제부터 진실로 믿는 자들의 믿음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종교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살았지만 이렇게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선 자는 이때부터 쉴 새 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기에 고난과 역경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 다시 세상으로 돌이키고자 우리의 약점을 찾아서 집중 공격을 하며 하나님은 이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천국에 맞는 품성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군사로서 매일같이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님의 귀한 신부와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